본장은 제21장부터 24장까지 비연대기 순으로 다윗 치세의 여러 측면을 실내로 보여주면서 결국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므로 오직 그에게 순종할 때에만 번영과 평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본서의 후소사적 주제를 강조하는 1년 기사의 연속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은 이게 역사책이듯이 연대기 순으로 쭉 기록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연대기 순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연대기 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역사적으로 2000년, 2010년 다음에 2011년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어떤 거는 앞서에 있고 어떤 거는 뒤서 있고 이렇게 기록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세 오경을 비교할 때 가장 먼저 기록되는 게 창세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창세기가 태초에 그러니까. 그런데 실상은 창세기가 먼저 기록된 것이 아니고 레위기가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연대기 순으로가 된 게 아니고 성경의 우선순위로 이렇게 또 저자가 중량으로 이렇게 어떤 거는 앞서고 어떤 거는 뒤서고 이렇게 기록되는 거지, 이게 뭐 창세기라고 제일 앞에 먼저 써졌다 이렇게 누가 또 물어보면 그게 맞다고 여러분 따라가지 말고 또 이게 그런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잘 설명해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모세 여호와님 가장 먼저 쓰인 것은 무엇이라? 레위기라. 레위기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되지만, 어쩌면 성경은 창출 레위기가 중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연대기 수로 되는 건 아니고 어떤 거는 앞서고 어떤 거는 뒤서고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그래서 이 본서는 원래 이렇게 비연대기 순서로 다윗의 어떤 그 치세를 여러 가지로 했던 그 중에 이제 하나죠. 그래서 본서의 결론 부분은 해당하는 자문으로서 그 내용은 다윗의 인구조사 범죄,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인구조사 범죄는 1절부터 9절까지 있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다윗의 징계가 10절부터 15절에 되어 있고, 또 이것 때문에 다윗이 회개하는 것이 16절, 17절 있고요. 그리고 아레우나 타작 마당에서 다윗의 제사 및 징계의 중지를 하는 것이 오늘 읽었던 18절부터 25절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24절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해라. 요즘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국가통계청에서 인구조사를 하죠. 얼마 만에 한 번씩 해요? 기억하십니까? 보통 5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인구통계조사. 국가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통계를 통하여 정확한 수치가 드러나면 실상은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국가 경영을 하는데 굉장하게 보탬이 될 수 있고, 또 국가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다스려 나갈까, 그 정책자들이 어떤 미래를,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어떤 거는 하고 어떤 건 안 하고 이런 걸 계획을 잡을 수 있죠. 그게 오늘날 현대 국가의 통치 체계입니다. 그런데 왜 인구 조사를 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 국가의 어떤 통치 계획을 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럼 경로하실까? 이 당시만 해도 모든 경영, 모든 것은 주권에 가서 하나님이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역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서 어떤 좀 계획적인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인구 조사를 시킨 거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로를 일으킨 거죠. 이 나라는 다윗 왕이 너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스린다. 그러면 내가 다스리는 대로 너는 따라가면 되지 왜 인간적인 계획에 의하여 국가를 다스리려고 하느냐? 예, 지금 민주주의 세계에서는 있을 수가 없지만 이 신분주의 정치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럼 지금도 이슬람 같은 경우는 사리아 율법에 의해 통치를 하잖아. 그게 지난 8월 달에 그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이 그죠? 율법의 통치에 의하여 통치한다고 점령을 해가지고 지금 사리아 율법에서 통치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전에는 뭐 히잡 안 써도 괜찮을 거 뭐 이렇게 그도 위험한 머리를 썼는데 지금은 완전 통째로 다스라. 뭐 그렇게 하고 여자는 또 경제 활동하지 마라. 집에만 있어라. 여자는 남자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건 오직 자기 남편과 아내밖에 없다. 아이밖에 없다. 뭐 이런 어떤 지금 전 세계가 민주주의 인권이 강조한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 율법으로 지금 통치하는 나라가 지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만 그런 게 아니라 이란도 그렇죠. 1978년도에 이란이 이거 혁명으로 인하여 무너질 때 팔레비 왕가가 있었어요. 그 왕이 통치한 나라인데 호메니가 이거 자꾸 왕이 탈취하니까 너무 문제점이 많다. 왕권 강하고 백성들을 너무 수탈당한다. 그래서 그러면 이스라엘 율법으로 통치하자. 그래서 막 혁명이 이렇게 가. 그래서 이란 혁명이 일어나고 지금 율법으로 다스리고 있죠. 그런 나라가 종종 지금 뭐 이런 이슬람에서는 종종 일어납니다. 이 파키스탄 같은 나라는 이제 뭐 같은 이슬람교 그렇지 않죠. 거기는 대통령이 통치를 하죠. 뭐 어떤 대통령이 통치하는 나라도 있고 왕이 통치하는 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쿠웨이트 같은 경우는 왕이 통치하잖아. 그런데 이 율법이 통치한 나라, 율법 통치요. 팔레스타인, 뭐 이란, 이런 거죠. 그 지금도 뭐 또 북아프리카는 다 왕이 아마 통치할 거야. 대통령이 통치할 거야. 뭐 리비아 대통령 또 그 지금 뭡니까 리비아 뭐 요란은 구원이 하나 뭐 이렇게 좀 하고 또 우리 딸이 다녔던 국가가 뭐죠? 티니지 청년도 이제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게 그 나라 따라 이슬람이지만 나라에 따라 왕이 통치한 나라가 있고 대통령이 통치한 나라가 있고 사리아 그 율법에 의하여 통치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 다윗 시대에 이때는 왕이 직접 하나님 여호와께서 직접 통치하는데 왕은 그냥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래서 그렇지만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해가 이제 국가를 좀 체계적으로 경영을 해야 되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군사령관 요압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라 이렇게. 단은 최북단이죠. 부엘세는 최남단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조사해라 보고하라 그러니까 요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왕이요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 강하게 해서가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를 물리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왕이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항의를 하니 항의보다도 그렇게 건의를 하니까 왕은 그 말을 안 믿고 4절을 보면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재촉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압이 할 수 없이 요압과 군사령관들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가서 이제 지방 곳곳에 주요 지역에 이제 조사를 조사할 그 사무실을 설치하고 조사관을 보내가지고 조사를 쭉 하죠. 그래서 이 조사 기간이 10달 20날 10개월 20일 만에 다 조사를 했어. 그죠? 조사를 해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그때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입니다. 80만 명이고 이스라엘의 칼을 빼는 자가 8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다. 도합 130만 명. 130만 명. 여기서 칼을 뺀다는 것은요. 20세부터 50세까지. 20세부터 50세. 그 이하는 뭐 그렇게 안 되고. 그러니까 그 20세부터 50세까지 가장 왕성한 체력적으로 왕성한 전투를 하면 언제든지 전투할 수 있는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사람이 몇만요? 130만 명. 지금 우리나라 국군은 60만 명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국군의 2배입니다. 2배하고도 10만 명이 더 많은. 그 대단히 인구가 많은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5,500만 명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 당시에 뭐 이스라엘 인구는 그렇게 안 되지만 어쨌든 유추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러면 130만 곱하기 4 혹은 5를 하면 인구가 나오는 거죠. 5 하면 얼마입니까? 130, 500만, 650만 명 정도. 이스라엘 인구가 650만. 지금 여러분 건국한 이스라엘 인구가 얼마인 줄 알아요? 850만 명입니다. 이게 이제 그 300만 명이 더 나는 긴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게 850만이 다 이스라엘 내에 사느냐? 아니요. 이스라엘과 대부분 미국에 삽니다. 그래서 통틀어서 850만 명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에 정확한 숫자는 850만 명 내에 있겠죠. 그래서 보통 미국에 사는 유대인은 한 50만 명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800만이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다. 그렇게. 자, 이렇게 이제 인구 조사를 쫙 하니까 해서 보고를 하니까 하나님이 열받았습니다. 열받아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11절에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가 된 선지자 가덱에게 임합니다. 그렇게 가덱에 가서 너는 가서 다윗에게 이같이 말해라. 이 인구 조사로 인하여 3가지 재앙을 내리겠다. 3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라. 사지선다가 아니고 뭐예요? 여기는 삼지선다입니다. 3문제 중에 하나를 골라라. 이 문제는 그렇지만 이게 3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라는 거죠. 이거 중에 3가지 중에 한 가지가 다 만만치가 않는 거예요. 만만치 않습니다. 자, 첫 번째가 7년 기간입니다. 이스라엘. 이야, 기간 7년 기간이다. 7년 기간. 이 사람이 7년 기간 되면 국가가 무너지죠. 그리고 두 번째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다. 7년 기간도 힘들고 석 달도 쫓겨서 옛날에
다윗 왕이 쫓겨다니 왔잖아요. 누구한테요? 사울은 압살롬한테 사울 왕한테 쫓겨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도 쫓겨봤잖아. 그러니까 이 도망다니고 쫓겨가는 게 이 다윗에게는 일평생 신물이 나는 거야. 아, 내가 또 근데 이 나이에 또 석 달 동안 또 그죠? 쫓겨다녀야 되나?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라. 다 만만치 않습니다.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생각하기를 야 7년 기간 너무 힘들어. 내가 또 석 달 동안 쫓겨다녀야 되라 이 나이에. 옛날에 그렇게 수없이 쫓겨다니까 그것도 젊었었으니까 그러도 다닐 수 있었지만 나이들은 늙어서 쫓겨다닌다는 건 이 보통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들수록 보통 사람들이 이제 좀 나이가 들면 그것이 이제 자기 고향이나 안 그러면 한적한 곳에 이래서 이제 주로 머물기를 원하죠. 잘 옮겨 다니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나이 들면 이 다윗이 또 나이 들어서 석 달 동안 그 하루 이틀 다가 석 달 동안 쫓겨다닌다는 건 이건 있었어.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14절에 보면 다윗이 가드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렇게 내립니다. 이스라엘에서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뭐요? 7만 명이다.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어.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 때문에 지금 확진자는 많은데 그래도 우리나라 의료 기술이 좋고 약품이 발달돼 가지고 지금 한 2년 동안 그 1,000몇 명밖에 돌아가지 않았죠. 근데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3일 만에 7만 명이 죽는다는 것은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 죽는다는 것은 그럼 이때 죽은 백성은 누굴까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인데 노약자가 죽었을까요? 누가 쓸까요? 그 성경은 안 나왔지만 내가 보는 칼 선언자 130만 중에 아마 10만 명이 죽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16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고 합니다. 완전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하려고 했는데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누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느니까. 이 죽은 양무리는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면 내한테 있다. 내한테 죄가 있다. 그러니까 정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집,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범죄의 원인은 내한테서니 백성들을 건들지 마시고 하나님 원하면 나와 내 집을 치소서. 자 이렇게 강구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을 치지 않죠. 왜냐 그러면 이 다윗과 다윗의 집은 뭘 맺었어요? 이 언약을 맺자. 언약 백성이라 언약을 다윗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사무엘하 7장에 나온 거죠. 상해 7장 같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결하는 방법을 줍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 읽었던 18절부터 25절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비록 이스라엘 역사상 뛰어난 신앙의 영웅이라 할지라도 그도 어쩔 수 없는 허물 많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 이는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의 의인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영원한 신정왕국의 왕으로서 허물 많은 인간과 다른 완전한 왕이 요청되는 바 이를 위해 메시아 예수가 필히 도래하셔야 했던 이유를 보여줍니다. 또한 다윗 자신도 이러한 메시아의 도래의 필요성을 절감하신 바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죠. 사람을 적으로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가 나와야 한다고 23장 사무엘하 23장 3절에 그렇게 노래합니다. 이게 이제 다윗의 고백이고 두 번째는 신전 왕국의 대표자인 다윗이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고 교만할 때 일반 백성들도 또한 교만하여 불의를 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도자가 교만하면 백성들도 교만해진다는 거죠. 지도자가 엉망이면 백성도 엉망이죠. 왜냐 그러면 죄가 그러는데 이러니까 왕도 그러는데 우리야 뭐 이렇게 해서 그것을 그 죄가 점령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는 정말 하늘에 바로 써야 된다는 사실이고 이런 신앙 공동체의 중요한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멸절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존립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죄에 대해서는 엄하시나 그 죄를 범한 인간에 대해서는 끝없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입니다. 그럼 죄를 지었다고 다 통말하지 않죠. 하나님은 끝없이 인간을 그렇게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살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참 사랑이라는 거죠. 자,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좀 오늘 제목이 화목의 타작마라입니다. 자, 본문은 오늘 18절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과시욕과 명예욕에 사로잡혀 인구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범죄함이 되어 결국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표시로서 아래 운하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으려고 명하십니다. 자, 이게 18절이죠.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합니다. 이 여부수 사람이 원래 머무는 것이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원래 예루살렘에 여부수 사람이 있었어요. 살고 있었어요. 원주민이죠. 예루살렘 여부수 사람이. 그래서 다윗이 군사를 동원시켜가 예루살렘 고지대가 900m인데 그 올라가니까 여부수 왕이 야 너희들이 올라오느냐 올라오느냐 너희들이 아무리 용감한 군사로도 올라갈지라도 우리 이 여부수 사람 우리 전륜발은 것도 못하다 그렇게 조롱하는 장면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누가 저 여부수 사람을 치료할까? 그건 높으니까 아무도 못 가니까. 그때 다윗의 순복자 한 사람이 제가 가겠습니다. 하면서 다다음 주에 아마 설명할 때 제가 또 하나님 은혜를 좀 그걸 하라고 했는데 저도 지금 순서에 의해 가지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와 감동으로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3월화 이렇게 설교를 하도 왜 끝났는데 왜 하십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 원래 여부수 사람이 살던 것이 지금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다윗이 정복해서 했는데 그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누구에게요? 가시 다윗 왕에게 제단을 쌓으라.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된 말대로 올라갑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것입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왜 중요한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걸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아라우라의 타작마당은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입니다. 기억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백세에 난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이 청천벽력 같은 이 말을 아브라함이 딱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듣고 사라는 90살인데 사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이 저 아들 이삭이 이 당시 나이가 16살입니다. 뭐 어린애 같으면 쫓아서 어디 가져가면 쫓아가는데 16살 때는 이 이삭을 아브라함은 벌써 100세 넘어가 116살이죠. 힘으로나 뭐로나 아버지가 이삭을 이겨낼 수가 없죠. 지금 16살 혈기왕성한 아버지를 왜 못 이기겠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을 딱 듣고 여기 지금 자기 아내 사라가 지금 이 당시면 106살입니다. 나이로 치면 그렇다. 사라에게 상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야, 여보. 안 했어요. 응? 자기야. 내 하나님이 이 이삭을 바쳐야 된다. 왜 어떡하냐?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지 않냐? 상의를 했을까? 아마 상의했다 그러면 자기 안에 사라는 집이죠. 내가 어떻게 난 아들인데? 내가 어떻게 난 아들인데? 그 옛날 당신이 내가 아이가 없어가지고 할 때 당신에게 아이를 하라고 내 종 사라도 바치지 않냐? 그 하갈도 바치지 않냐? 거기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내가 그들도 다 쫓아버리고 다 쫓겨내가 다 내 쫓고다. 이제 하나님 주신 아기 이삭을 내가 이제 90세에 나아가 애지중지 키웠는데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면 순순하게 내줄 와이프가 과연 있을까? 있었다는 건 대단한 신앙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빨리 떠나. 새벽에 빨리. 아마 아침 됐으면 이 사라랑 이 상의하실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상의할 시간도 없이 상의하면 또 피차이 늦게 나면 이혼당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하여튼 새벽 일찍이 자는 이삭을 깨워가지고 야 가자. 어디로? 하나님께서 너와 나 단둘이 저쪽에 제사 지내라고 그런다. 그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삭도 순종 잘하죠. 엄마한테 인사할까요? 하지 마라. 너는 뭐 깨어나면 피곤하다. 몰래 가는 거죠. 사흘 길을 가는 도중에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범죄물을 드릴 장작을 메고 간 거예요. 그 갈 때, 자, 우리아산에 도착할 때 이삭이 이야기하죠. 아니, 장작도 있고 불때고 다 있는데 드릴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번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칼을 버려. 야, 밧줄로 꽁꽁 네가 번제물이다. 이삭이 그걸 알았으면 아버지한테 대들고 나 못 죽겠다고. 그죠? 아버지가 왜 나를 죽입니까? 나 못 죽겠다고 대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인간적으로 자꾸 성경적으로 생각하면 뭐 그렇지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아들이 이거 진짜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꽁꽁 묶고 이러는데 묶이겠어요? 여러분한테 묶이겠습니까? 안 묶이죠. 힘도 제가 더 세고 늙은 노인 뭔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삭은 뭐요? 순종하는 거예요. 자, 이 이삭의 순종은요. 그래서 이삭은요 예수님의 그림자라 그래요. 순종하는 거 순종. 아버지, 제 죽겠습니다. 하나님 명령하면
죽겠습니다. 죽겠다. 그러가 이삭을 꽁꽁 묶죠.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어요. 야, 이만하면 너 믿음이 됐다. 이게 창세기 22장 2절에 나옵니다. 둘 외우기 쉽다. 22장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이 기록이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것을 명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데리고 지시받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번제물로 준비해 주신 수양을 보이시면서 이삭 대신 그것을 바치라 그렇게 말해요. 이삭이 참 마지막 죽으면서 죽으려고 하면서 그는 아버지 장작에는 넣고 불도 있는데 번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참 이삭이 아버지한테 마지막 하는 말이죠. 아버지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제 바쳐야 할 번제물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상심하겠어요.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도망가도 갔어요. 응? 포박도 안 묻을 건데 그거 묻긴다는 거. 이 정도는 순종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 그러면 너 죽어. 이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이삭의 믿음이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보다 아브라함 믿음도 크지만 이삭의 믿음은 더 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게 묶이면서도 그랬습니다. 제가 번제물을 떼어 주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림자죠. 너 십자가 그래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뭐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만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게 참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순종한다, 교회를 잘 다닌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 뜻대로 하지 말고 뭐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순종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요 사람 얼굴이 인자하게 바뀌어요. 야 정말 물 보면 스펀지와 같아. 얼마나 잘 빨아. 말씀 전하면 얼마나 잘 빨아. 얼굴이 그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인이 양 죽일 때 양이 발악합니까? 안 하죠. 묶어도 뭐 죽이시고 살려주면 더 좋고. 그러면서 뭐 엄매 많이 하는 줄 내가 내 양을 안 잡아가지고 모르겠는데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게 양 소처럼 이리처럼 들어맞고 그런 거 아니죠.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자 봐봐요. 그래서 바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큰 복을 내렸죠. 이러한 일이 있었던 장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그 옛날 이삭을 바쳤던 그곳 다윗이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 번제를 바치는 곳. 다윗이 알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두 번째 다윗이 화목제로 드린 장소는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이 그쳤다. 재앙이 그쳤다. 재앙이 어떤 재앙이요? 전염병의 재앙이죠. 천사가 나타나가 온 예루살렘 사람 다 죽이려고 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만둬라. 그러고 가덱에 야 번제물만 사라. 번제물을 드리자. 참 그래서 그런데 다윗의 범죄에는 무서운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자 다윗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들어 재앙을 그치게 한 장소가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이것은 하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는 장소요. 재앙을 그치게 하는 장소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인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죄악이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 교회가 오늘날 우리의 재단이죠. 그러니까 성전 재단이 재단, 이 재단이 기도의 재단, 성전 재단,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재단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 아라우나 이 타작은 마당은요,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이삭이 봤었던 그 장소가 오늘날 지금도 세워져 있는 솔로몬의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의 장소입니다. 역대하 제3장 1절은 솔로몬이 모리아 산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나왔습니다. 어느 산요? 모리아산. 모리아산 아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 산. 그 모리아산.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다윗 시대가 지나고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는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나오시니까요.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은 아브라함 시대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던 은혜의 장소였으며, 다윗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화목의 장소였습니다. 이러한 영적 의미가 담긴 장소에 성전이 건축된다는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라는 그러한 사실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야, 그에는 이삭이 바쳐야 했던 그곳에 참 성전이 세워지.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곳에 성전을 세움으로 인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인물들의 생을 상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상기를 하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사도들의 삶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다윗도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그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아요. 빼앗는다는 것은 아합이 강제로 나봇의 포도밭을 뭐요? 강제로 빼앗는, 강제 수용을 해버려. 배상을 안 했어. 배상. 그 배상하는 그 때문에 나중에요, 아합도 나고 자기 아들 이세벨을 죽이고, 자기 그 와이프 이세벨이 죽잖아. 죽어서 걔가 그 피를 흘린다고. 그러면 뭐든지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돼. 아브라함이요, 자기 아내 사라가 죽을 때 막벨라 굴을 그냥 그 사람들이 내 아내를 묻겠다니까, 아이고 뭐 여기 묻히세요. 그렇게 할 때 그냥 들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은 싫다. 내가 이 밭을 사야 되겠다. 밭을 샀잖아. 그죠? 샀어요. 지금요 다윗도 봐봐요.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아라우나는 그래요. 아 이거 내 땅인데 뭐 왕이 필요하시면 쓰십시오. 왕권이 얼마나 이때 왕권이 중요합니까? 왕권 가지고 뭐 달라고면 그냥 강제 몰수를 할 수 있었어요. 왕이 명령이니까. 백성은 왕의 명령에 따라야 되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아마 아라우나가 이렇게 해서 다윗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해서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해서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뭐 다 준비됐다. 그거 서시기만 하면 돼. 아라우나는 아무 그렇게요. 이거 버티게 받자. 안 준다 그러면 자기가 죽을 생각을 했어요. 안 준다 그러면 자기가 죽이실 것이고, 지만 준다 가족이 다 죽으니까 이 양 죽을 바에 에이 그냥 드리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왕이 갑자기 찾아왔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은
다윗은 그걸 듣고 왕이여 아르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이다. 자 24절은 진짜 중요하죠.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않아도 내가 뭐요? 값을 주고 너에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은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샀어요. 이게 다윗에게 선한 정치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지금 뭐 구로동 일대가 서울 구로동 일대가 얼마나 구로구에 그죠? 구로동이 얼마나 지금 번화가 된지 몰라요. 지금 뭐 엄청나게 그게 뭐 공업 지역이 돼가 지금도 옛날에 뭐 기름칠은 그런 거 좋은데 요즘 IT 산업이 그거 다 몰린 것 같아. 지금 구로동 가면 전철 타고 금정에서 갈아타가 1호선 타고 쭉 가면 이때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그 구로동 일당이 강제 몰수를 해버렸어. 돈도 조금 줘서 하면 조금 준다 그래. 그진 강제로 뺏겠다시피 했어요. 그때 농사 짓던 이 농민들이 워낙 권세가 세고 안 준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동원해가 도장 안 준 사람은 토지 지주를 정부부에 끌려가 개패듯이 펴고 이러니까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나? 헐값에 이렇게 제값도 헐값. 그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그게 수십 년이 지났어요. 박정희가 죽은 지가 지금 40년 넘죠. 이 사람들 너무 억울하니까 이 지주 돌아가신 분들과 그 후손들이 이거 땅을 배상해 정당하게 배상해달라. 정당하게 배상. 그러니까 소송해가 대법원에서 이겼어. 그 소송해 거 정당하게 보상해줘야 돼. 국가라고요 국민의 재산을 함부로 그러니까 왕이라고 물론 왕권으로서는 할 수 있죠.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왕들은 역적지뢰가 들겠으면 그 일가족 옹탕 죽이고 그 땅을 막 공신선에 막 나눠주고 그러잖아요. 땅을 빼앗아서 왕이 이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왕권을 가지고 있는 이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이 막걸리하고를 돈 주고 샀듯이 이 아르우나에게도 내가 값을 주겠다. 땅값 플러스 속값 모든 비용 다 주겠다. 줬죠? 다 주고. 그래서 산 거예요. 그렇게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한목제를 드렸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여러분 아르우나 타작마당을 돈 주고 안 샀으면 솔로몬 성전 건축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그 후손들 계속 왕에게 물론 자기 아버지가 저거 기쁜 마음으로 줬었지만 기쁘겠습니까? 말이 못해 준 거죠. 그런데 자꾸 돌라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아시고 그 인간의 욕망이라는 얘기예요.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는 내가 자원해서 주는 것과 남이 내 걸 빼앗는 거 하는 이거는 기분은 하늘과 땅 차이죠. 그죠? 자원해서 드린 거는 여러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빼앗긴 것은 찾을 수가 있어요. 빼앗긴 것은. 자원해서 드는 거는 찾을 수가 없죠. 자기가 원해서 빼앗긴 것은 찾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를 자원해서 드렸다.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겠다. 표현이 어떤 거예요? 자원해서 드렸다 빼앗겼다. 빼앗겼으니까 독립운동회가 찾으려고 그렇게 우리 손자들이 독립군들이 피 흘리면서 싸웠죠. 드렸다 그러면 그렇게 싸우겠습니까? 드렸는가 보다 그렇게 넘어가죠. 빼앗겠다. 자 정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귀의 사탄에게 빼앗겠다, 드렸다. 뭐예요? 빼앗겼죠. 아담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빼앗긴 거죠. 그 하나님이 사셨죠. 빼앗긴 걸 되찾았죠. 누구의 피로? 예수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마귀에게 빼앗겼던 모든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사신. 그래 피로 값주고 사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속죄 제물이라고. 속죄는 뭐예요? 돈 주고 샀다. 예, 여러분 아주 영적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귀의 모든 죄에서 다 뺏겼잖아. 뺏겼어요. 뺏기니까 뺏긴 걸 찾아야죠. 그냥 찾으면 안 되니까 값을 주는 거지, 값을. 자, 그러니까 값을 주고 샀어. 그 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죠. 값을 주고 샀어. 우리도 그래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이유가 뭐냐고 빼앗긴 것을 되찾기 위해 빼앗긴 것을 되찾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피 흘리면서 사탄 마귀와 싸우는 거죠. 그래서 선교하다가 죽을 수 있고 전도하다가 용것을 입고 그러잖아. 이 땅에 우리가 언더도 박사 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처음에 때 여러분 저거 보면 어떤 선교사가 성경책을 가지고 배 타고 내려면 되는데 그 배에서 죽음을 당해버려. 토마스 선교사가 한 번 땅도 밟고 보지도 못하고 죽음을 당했는데 그 성경책을 그 포졸이 그 군사가 와가지고 자기 집 도배로 이제 집주인 도배로 이렇게 했는데 그 도배로 된 그 글씨를 봐가지고 거기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복음 확정돼. 참 이런 복음의 아픈 역사가 우리한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라고나 타작마당 역사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쳤던 그곳, 다윗이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했고 화목의 결과로서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정말 이 화목의 타작마당이 하늘과 화목하셔야만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좀 기억하시면서 늘 주님의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하느님과 화목한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과 늘 화목하는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